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세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너 서 있는 곳이나 넘어지는 곳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이 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유.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 총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말씀했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12장 1절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뭘 믿는 거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데 무엇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신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살아있으니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과 육체는 분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육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몸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요 영적 제사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 이후에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이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산상수훈의 내용과 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12장 이후에 영적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사실은 겹쳐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 1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빛의 자녀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뭐 이러한 내용들 동일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도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또 이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산상수훈에서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는 거다. 자, 여기서 누가 나를 비판하는 걸까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는 걸까요? 우리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는 이게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한테 비판을 받는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건지 좀 모호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비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보면 2절 이하에 먹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뭐 먹냐 못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당시 그 로마 치하에 있는 대도시에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죠. 이 제사가 드려지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기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이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도축이 되어진 건지 뭐 지금 같으면은 이제 원산지 표기 뭐 이런 거 다 하겠지만은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기를 사 먹으면 이게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러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그거 뭐 꺼리낌 없이 그냥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안 먹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성도들 간에 말고알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또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뭐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에도 이제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5절에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 초하루 뭐 이런 걸 지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는 그런 것에 비판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제 동일한 내용 같으면은 네 마음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성도들이 모일 때 안식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안식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이제 주일날 모이는 것을 즐겁게 안식한 날 뭐 이렇게 찬송하면서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이려고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일에 모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는 게 좋지, 아니지 뭐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이 분분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 날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날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둘 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뭐 너희들 서로 싸울 이유가 아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확정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분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먹는 게 믿음이 좋은 거냐 안 먹는 게 믿음이 좋은 거냐, 혹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 날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이 주일날 모여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분분한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 뭐 왈왈할 필요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용납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져 있는데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납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자도 있고 믿음이 나쁜 자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나쁜 자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이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하인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뭔데 비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식당에를 가면 아이들이 있죠. 한 뭐 서너 살 이렇게 먹은 아이들이 조용해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뭐 그 젓가락 숟가락 막 집어던지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면 어른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얘놈 이렇게 혼내요? 아니면은 저거 부모가 어디 있어? 이게 두리번거려요. 네. 아이를 데리고 나무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뭐 서너 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뭐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아이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혼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그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나님을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구절 뭐죠? 자, 우리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보다 보면 나오겠죠. 자, 우리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단순하게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생각할 때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그거 믿음이 있는데 뭘 그렇게 꺼리 끼어가면서 먹냐, 그것을 먹는다고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네가 그거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건 믿음의 문제지. 그게 뭐 음식을 먹음으로 더러워지고 안 먹음으로 안 더러워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또 반면에 믿음으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해보면 그거 먹는다고 다니엘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믿음이고 저렇게 하더라도 믿음이죠. 물론 꺼리 끼는데 고기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은 있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둘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안 먹는 사람도 믿음으로 안 먹는 건데 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있는데 그거를 왜 못 먹냐 이런 얘기를 하고, 먹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더러워지는 건데 뭘 그렇게 더러운 걸 먹으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믿음으로 뭐 나는 이게 꺼리낌이 없는 거니까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도 나 이거 뭐 그거 굳이 그거를 먹어서 내가 그 더러운 것을 내 입에 넣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으로 안 먹는 거고, 우리 중에서 누가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안 먹는 거냐, 이거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9절을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받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지만 산 자의 주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얘기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판단 자체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판단하고 뭐 맹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옳은 행동이 있고 그런 행동이 있을 텐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옳은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될 것인데, 어떤 게 옳은 행동이고 어떤 게 그런 행동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비판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비판해요, 안 해요? 비판해요. 자,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왕들을 책망하고 뭐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판했고 선지자들도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서로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의로 내가 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전달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왕을 비판하는 거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이제 비판을 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제 판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그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해주시는 마음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모셔,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도 뭐 가끔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서는 대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예전에 뭐 한때 뭐 예언기도 한다, 뭐 이런 분들, 뭐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내 응답, 네 응답을 내가 받아줬다, 이런 분들 있죠. 그 촉새들이 푼수들입니다, 푼수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뭐 잘난 척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이래, 이거 엄청나게 촉새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 못 알아들으면 야, 네가 가서 좀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기도하다가 보면 깨달아진다고 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푼수짓 아니에요, 푼수짓.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받을 때가 와요.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용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마음에만 있고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게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면 9절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직고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속마음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숨겨지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싶어도 거짓을 말할 수가 없도록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도해서, 지금은 우리가 머리로
뭡니까 생각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다 술술술 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비판을 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비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소속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 부모를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에만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